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예,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볼지어다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예? 그 어떤 시인의, 그 영국 시인의 말씀처럼, 그 말처럼, 그렇게 세상이 너희를 속일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라도, 우리는 여기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것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힘을 얻고, 그 안에서 참된 생명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다시 한번 얻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다시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여기가 먼저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라. 특별히 말씀하잖아요. 너는 우리에게 딱 지명해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너무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고, 그 깨달은 걸 가지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생명의 빛이 비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생명의 빛,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그 안에서 그 주님의 생명의 빛, 예? 고린도서 4장 6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너희의 마음에 쫙 비춰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그 구원과 그 속에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실 때 고린도서 3장 18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 형상처럼 우리가 또 따라간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 그것이 바로 옳게 분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경건이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권면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내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제 2020년도를 이제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그 성령, 그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리의 말씀, 진리의 법을 깨닫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가 진리의 법을 알고 진리의 법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왜 그것을 깨닫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그냥 지적인 동의로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알지, 그리고 진리의 법으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리의 법을 알아가면, 그 진리의 법을 알아간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생명의 빛을 너희가 받았다면,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후반부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 다음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주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과연 그러면 너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그렇게 살았냐라고 하는 그런, 여기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가지고 너무나도 참 부끄러운 그런 마음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조금 아까 우리가 특성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거를 불렀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동되시는지 다시 한번 불러자고 앵콜이 와가지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불렀는데요. 저는 이 찬송, 그전에는 405장이었고, 지금 이제 바뀐 거는, 몇 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305장. 근데, 이 말씀이, 이 찬송을 부르면요, 얼마나 제 마음에 뭉클한지 몰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그 감격이 사라져버렸다면, 우리의 영적인 그런 모습에서 병든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빨리 회복하고, 주님 앞에 그 은혜를 회복하고,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감격과 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변치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저는 임직 시기에나 어떤 일꾼들이 세워질 때 권면의 축사 같은 것들을 부탁을 하면은 이 말씀을 꼭 들고 나갑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거나 어떤 일을 직분을 감당한다고 할 때 그 직분이나 그 맡겨진 일,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일을 할 만한 그런 자격이 주어진, 그러니까 그 일, 직분을 맡겨지는 것,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직분을 맡기 전에 그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무엇을 맡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누구?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 마땅이라고 하는 말씀, 또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땅히,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권면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여겨라. 무엇을 여기라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렇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자인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2020년도 마지막에 무엇을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서 저에게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명. 과연 나는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그리고 또 다가올 21년도에는, 내년에는 과연 어떤 것을 나의 사명으로 내가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까? 당신의 일꾼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꾼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에도 보면은 거기에 많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사람, 단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그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당신의 일꾼들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신 것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그 일꾼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빛을 발하시고 세상에 빛으로 그를 세우셔서 어둠을 이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있는 그 말씀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 이게 동일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는 성탄절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성탄절 예배 때 무슨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 18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성탄을 기뻐하면서 성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그거를 누가복음 2장 18절, 누가복음 2장 18절, 그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거를 그 한글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개역 성경으로 한번 보십시다. 개역 성경. 개역 성경이 잘 안 나옵니다. 예. 자, 이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은 천사가 이 땅에 이렇게 선포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거 보면 지극히 높은 곳이 어디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 다음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여기에서는 다시 그러면은 공동번역을 한번 보실까요? 공동번역.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다. 아까 기뻐하시는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같은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죠. 같은 내용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아니 무슨 일이 있길래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일은 과연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게 되는 그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룩한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 아기가 온 것이 왜 그럴까요? 예? 왜 그렇게 하나님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아기가 오셔야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모든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셨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은 그것을 알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하다고 말씀합니다. 말라기서 2장의 마지막, 구약성경 말라기 4장이죠. 말라기 4장에 보면 말라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4장 6절, 5절과 6절 한번 보십시다. 5절과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보라, 그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 말씀하면 첫 언약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5절 보라. 이제 그것을 그 율법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보내시는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때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것이 지금 구약의 마지막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할 것이다. 즉 이게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돌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려지는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마지막, 이제 그 구약의 마지막 내용의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누가 오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구약의 마지막에 이제 그것을 너희가 이제 기대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끝나고 신약의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약의 첫 번째에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성경을 볼 때 주의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그렇게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 성경 처음을 여는 그 말씀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즉 율법과 선지자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쫙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세계가 무슨 뜻일까요? 세계, 여기는 계보라고 나옵니다만은 개역 한글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월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여기 말하는 것처럼 개역개정이나 다른 데 말씀하는 것처럼 족보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그런 그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신약을 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것은요 그냥 어쩌다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또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이어지는 그 모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그와 같이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그런 감격적인 그런 날이 바로 그 날이라고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지요. 그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 주께서 기뻐하는 그런 사람, 그가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또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정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런 우리의 삶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그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속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창세기 3장 15절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원시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원시언약입니다. 예? 이 원시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첫 번째이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기록하셨다고 봐야 됩니다. 예? 원시언약, 거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뱀의 머리를 밟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시언약의 언약의 원형입니다. 원형.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그 다음에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보면 무엇으로 표현되는가 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무엇을 받은 자? 무엇을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신 것처럼 우리가 입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원시적인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육신의 옷을,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담이 가죽옷을 입었잖아요. 가죽옷 입기 전에 뭘 입었는 줄 아세요? 예?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눈이 밝아진 다음에 3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 눈이 밝아져 가지고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고 무엇을 입었다고요? 무화과 잎을 엮어 가지고 치마를 해서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지나면 그것은 다
그 치마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해요.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히브리서 6장 7장에 보면 그 다음에 거기 히브리서에 보면은 거기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짐승의 피는요 일시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에서 지은 죄를 가리우는 역할을 하는 짐승의 피는요 단 한 번밖에 그것을 역할을 못해요. 그 희생 제물밖에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어떤 다른 생명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 그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의 법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 날마다 그 진리 가운데서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을 다른 번역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다음에 11절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뭔가? 그것은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어떻게 해요? 입어서 무엇했다고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그것을 입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예정을 입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3절, 그 다음에 13절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10절에서 머리가 되고 그 다음에 11절 그 예정을 입고 12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일꾼의 모습입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그 안에서 여기 그 안에서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 안에서라고 말씀했습니까?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뻐하심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2020년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입고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21년도에는 더욱더 큰 은혜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풍성하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구원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8절에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여기에 보면 이 비밀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밀입니다. 비밀은 만세와 만대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는가?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간보다 더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그분이 바로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비밀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권하고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렇게 지혜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법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경건의 연습을 하는 그런 목적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를 29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29절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를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완전한 자로 세우는 그런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모든 그 진리의 법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그 언약 가운데서 사람들을 진리의 법 가운데서 바르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그리스도 형상이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보면 29절에서 보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대 수고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까? 물론 내가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수고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이와 같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역사를 오늘도 내가 체험하고, 오늘도 내가 느끼고, 오늘도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가 늘 배우는 말씀처럼 우리가 보고 알고 깨닫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배워가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뭐 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진리의 법을 배우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환히 드러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내가 체험하고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영으로, 내 생명으로 그것을 내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참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본캐하고 부캐라는 말씀 아시죠? 예? 본캐가 있고 부캐가 있다.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든지 젊은 분들에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는 소명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본래의 나의 사명,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나에게 진리의 법으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의 법을 깨닫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일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시키셔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일꾼을 맡겨주신 그 일꾼, 그 일을 맡겨주셔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도록 그 사명을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 그리스도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라고 말씀하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이것을 맡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다. 평화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우리가 입어야 오는 겁니다. 그 입는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해서 2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본 것처럼 내 속에서 능력으로 날마다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내가 오늘도 또 깨달을 때에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가 나에게 오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역사가 느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내가 그냥 사는 것이 그냥 내 육신의 삶으로 내 그냥 육신의 생명으로 그냥 그저 그렇게 세상과 똑같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나의 본래의 캐릭터, 나의 본래 사명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것은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명을 생각하면 마태복음 25장을 항상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왕이 이제 자기 소유를 그 종들을 불러서 맡깁니다. 어떤 종들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종은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와서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이제 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럴 때 5달란트 맡긴 사람 맡았던 종과 2달란트 맡았던 종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에 보면 2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이제 다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22절에 보니까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마 이렇게 표현은 됐지만 그 5달란트 맡았던 사람과 2달란트 맡았던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그 주인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기뻤을 겁니다. 그거를 갖다 드리면서 정말 가슴 벅찬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갖다 드렸을 겁니다. 예?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똑같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그 양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이 주인이 한 대답은 똑같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나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다. 그래서 내가 25장 25절에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1달란트 맡은 사람은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당신의 것이니까 당신한테 이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에게 말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마 이렇게 얘기한,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아마 그 속에 감정이 들어가 있다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이제 마감하는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를 결산하실 때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네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았느냐? 너에게 얼마나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에게 이루어졌느냐? 네가 참으로 그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경건의 연습을 왜 하는가 하면, 우리 속에서 아까 골로새서 1장 29절의 말씀처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내가 힘을 다해서 역사한다.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내 사명을 잊어버리고 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 사명에 대해서 내가 무지하고 내가 악하고 게으른 그런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두려워서 한 달한테도 드립니다. 주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한 그런 음성, 저는 금년 한 해도 참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또 이런 삶을 살지 않았는가?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 마음으로 참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아멘. 그 빛이 나와 여러분들 속에서 정말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께 우리 자신을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진리의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서 당신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해주십시오. 사랑을 입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게 해주십시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내 안에서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내 열심이 아니라 내 육신의 생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그분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을 내가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이, 그 사명이 드러나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는 202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 괜히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올 것입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점점 더 확대되고 확장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의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 속에서 그분께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는 붙들고 있다면 그 약속을 붙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이제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 자신 스스로 이렇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 주여,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게으르고 악한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당신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저희들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아니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서 죽겠노라고, 우리는 죽어지고 그리스도만 드러나겠노라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는 그런 사람이 되겠노라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2021년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통해서 어떠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이제 남은 2020년도를 주님 앞에 고요한 가운데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와 같이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